이 시간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열 계명이 나눠 있잖아요.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의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했구나 그렇게 알고만 있는 거하고 직접 이것을 지키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앞에 목숨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걸 지켜야 되니 아는 것과 지키는 건 천지 차이.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구나 그렇게 해도 자기가 안 지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라 우리에게 확실히 확언하셨다.
그의 목소리를 지켜.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열왕기 왕상 2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형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지키라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이 내 말만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에 기록된 그 법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런 모든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모든 법을 지키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네 왕이가 이스라엘 그 왕들 있잖아. 그 왕에 세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남과 북에 있는 그 왕들이 북쪽 왕은 다 악했잖아요. 북쪽 왕, 남쪽 왕 해서 한 39명인가 기해요. 19명, 20명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북쪽 왕은 다 악하고 남쪽 왕은 8명만 좀 정직했고 이제 2명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 20명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안 지켰고 8명은 정직했고 2명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왕하 23장 그 1절에서 25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을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왕이 이걸 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버리자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이 여호와스 왕인데 해달, 별, 바알 제사장들 뭐 잘못한 건 제사장들도 다 폐해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해서 우상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은 못하게 다 폐하여버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막 절하고 하늘의 별들을 섬겼잖아요. 해달별.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막 손을 막 하얀 물 정한수란가요? 그걸 또 물 떠놓고 막 별했잖아요. 그듯이 해와 달 별에게 바알에게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그자들을 다 폐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요아스 왕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다 불살고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는 그 남창의 집을 헐고 그 여인의 아세라 상을 위하여 시장을 짜는 그 초소 그쪽에도 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이 다 없앴습니다. 그 산당들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그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들을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완전 악을 행했잖아요. 그 몰록신이거든 그게.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하고 태양신도 다 못 섬기게 하고, 아무튼 더럽고 추악한 거 가증한 거 아스다롯, 그 솔로몬이 섬겼던 시돈 사람의 그 신 있잖아요. 그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그 가증한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그 가증한 밀곰신, 그런 모든 것들을 세웠던 것을 왕이 그들이 그 막 돌로 막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석상들. 그런 석상들도 다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그 나무로 아세라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막 세우는 그 목상들도 다 찍어버리고 그곳에 사람의 해골로 다 그곳에 세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왕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거 악한 거 다 그 깨끗이 불사르고 가루로 내서 그냥 기드론 신에다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 기드론은 재물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그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을 다 그쪽에다 싹 다 뿌려서 없애버려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왜냐면 그 산당에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 제사장들, 그래서 그 재단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하나님의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개혁했어요. 그 요아스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유월절도 그 왕들이 다 버렸던 거, 지키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기를 하셨더라. 이게 너무 악을 막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물리쳐버리고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하나님께서 막 물리쳤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죄악을 행하면 다시 그 택한 것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 영원히 널 축복해 줄게, 그래도 중간에 죄를 또 범하고 그러면 일절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른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얼마나 요아스 왕처럼 참말로 이렇게 이런 다 왕들이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많은 40명 남과 북 왕들, 여왕이 한 번 막 몇십 년씩 왕을 해먹었잖아요. 어떤 왕은 더 짧게도 하고 막 다 틀린데,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만 하나님 앞에 제일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시야가 1등. 나머지 8명은 좀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고 정직했다고 나와요. 신명기 13장에는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선지자가 능력 있고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켜도 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오늘날 다른 신을 막 따라가잖아요. 점도 하러 다니고 막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점치고 그런 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 선지자를 청종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꿈꾸는 자 말도 듣지도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온전히 따른가, 온전히 당신을 경외한가, 그 명령을 지킨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막 다른 신을 섬기자고 꿈꾸는 자들, 기사와 이적을 생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 자들,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냥 이해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계속 놔두면 악이 막 점점 커지니까 그 죽이라 해서 그 선지자 꿈꾸는 자는. 근데 오늘날 그 사람 죽이면 그게 세상 법에 저촉이 돼서 죽이지는 못하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게 다 죽이라겠다니까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네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라. 기 밝고 눈 맑은 것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가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온전히 두려워한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악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계속 상대방이 막 악을 돋굴 때가 있잖아요.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안 되고 남을 미워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워하고 그러면 악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된 게 아니라 몸에 병이 생겨버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크리스찬들이 암 걸린 거는 하나님 잘못 믿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암 걸리면. 암이 하루아침에 걸린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몸에서 한 10년 이상은 잠복해갖고 이제 나중에 점점 암이 더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거나 남을 미워하면 이 질병이 생기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했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네 골수가 윤택하게 하리라. 네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에 8절에는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막 직장에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꾼 농사들 그런 거 재물 처음 익은 거 있잖아요. 제일 첫 농사 딱 치면 제일 처음에 익은 거 있잖아요. 막 두 번째, 세 번째 날짜에 이렇게 첨초초 익어가잖아요. 곡식들이. 근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시편 108장 1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 가사 가사 한 절 한 절 한 소절 한 소절을 그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숨. 근데 우리가 마음과 뜻은 하나님 앞에 다할 수 있지만 목숨까지 다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단 한 구절로 예수님은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 모세오경, 그 율법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네가 율법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만 내가 한마디로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이 실제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 가지 단어,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근데 또 힘을 다하여라는 말도 있어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의 그 한 조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인적인 사랑을 전인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말랑말랑한 우리의 그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모여있는 인간 내면의 그 중심 한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중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근원지, 그 의지와 결단 내 안에 있는 지정의가 다 모여있는
그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휘권과 결단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우리들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중심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라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그 의미가.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거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되는 이 생명 자체이자 호흡, 존재, 우리가 숨 쉬는 거 있잖아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순교의 순간만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순교도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주님께 드린 게 순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한 거지만은, 내가 살아 숨 쉬는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나의 생존과 호흡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매 순간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는 매 순간을, 이 생명의, 이 목숨도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생명의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활을, 우리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숨을 못 쉬게 하면 그대로 죽어요. 옛날에 이렇게 삼침 장애가 있어가지고 먹다가 자꾸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속에서 기도가 자주 막혀가지고 죽을 뻔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숨쉬고 살지, 정말 숨 잠깐만 못 쉬어도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그거를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음식 먹다가 살에 걸려,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쉰 게 그대로 죽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삼키는 장애가 오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그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사고력과 힘과 우리의 모든 자원, 우리의 모든 가치관까지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우리가 무조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지성으로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모든 자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힘, 내 생각, 사고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그 가치관, 그런 모든 것을,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까, 다시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한상 중에 본 성전 골방에 있는 곤충 벽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리가 몰래 숨기고 있던 어떤 세상의 탐욕과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그런 것이 내 마음 보좌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감하게 매일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단번에 그냥 그 순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인데, 이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뜻을 다하는 삶입니다. 생각과 삶의 자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내 지성과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다 소화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기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창자에 채우라는 말이거든요. 또 내게 주신 재능,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들 있잖아요. 그 내게 주신 재능, 그다음에 물질, 지식,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성경은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그 억압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가능해지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그 죄악의 그 저주에서 해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우리의 모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이웃은 나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영혼을 치료해준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죠. 옆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자, 그게 바로 기름과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포도주도 말씀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강도 만난 자, 다른 신을 섬길 뻔한 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를 그 강도 만난 자에서 상처받은 그 영혼을 말씀으로 치료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한 자, 그가 바로 내 이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까 기름과 포도주로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상처를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준 그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요시아 왕처럼 오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만 가장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왕이었죠. 개혁의 왕. 하나님이 원래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조선시대처럼 아버지가 죽으면 또 아들이 왕을 대대로 이어서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8살 나이에 왕이 된 자가 바로 요시아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이스라엘 성전이 해파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다시 수리하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막 죄만 짓고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막 파괴되고 막 완전히 그냥 회파된 상태에 그때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 성경책,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요. 낭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우리 부모 왕이 이렇게 악을 행했구나 하고 막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왕이 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이쁘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요시아 왕 제18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이니까 18년이면 몇 살이에요?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18년 더해도 26살인데 20대 때 세상에나 조상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거역하고 폐역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이 서기관 사반이 통해서 하나님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백성들 그런 자들이 왕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랬을 때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다 따르고 왕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을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냥 요시아는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전부 다 청소했어요. 아주 우상의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요시아 왕의 계획은 형식적인 정화가 아니었어요. 아예 그냥 뿌리까지 싹 다 드러냈어요. 아주 과감하게 산당과 바알신, 아세라신, 하늘의 일월 성신, 해야 달, 별 모든 성기든 그런 기구들까지도 성전 밖에 다 끄집어내었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폐위하고 죽였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 가서 막 자식을 불러 지나가게 했던 인신 제사 장소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다 파괴해서 다시는 가정한 일을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애굽을 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사사 시대와 모든 왕들 열왕의 시대에 이처럼 행해졌던 적이 없던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대로 온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을 탈출해갖고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념이잖아요.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양고기 잡아서 쓴나물하고 먹으라고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이라는 것은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고 내가 종지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삼킨 에스겔과 요한처럼 이 요시아는 발견된 율법의 두루마리 말씀을 자신의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자 나라의 묵은 모든 죄악들이 눈에 왕의 눈에 다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악한 우상들을 깨끗이 다 청소하고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 요시야 왕이 바로 했습니다. 태양신 우상 그 이스라엘 성전 안에 막 벽화에다 막 온갖 우상들의 신들을 벽화 그림으로 막 그려놨었잖아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 에스겔을 끌고 그 성전 안으로 딱 데리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이거 봐라, 이 장로들과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곤충과 우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다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심령의 옷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고 그냥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의 죄를 지적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게 진정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석구석,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걸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짓고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이 다 구석구석 그냥 다 박혀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대. 왜냐면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면 전해야지 뭐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거니. 맨날 그냥 좋은 말만, 아이고 평강하다,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시야 한 사람이 진실한 회개와 말씀 순종이 어두웠던 그 남쪽 유다, 그 온 유다가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화려한 능력을 갖춘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왕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찾고 봐야지 내 모습이 보이지.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 봐야 돼.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 보좌가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 돈,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런 거, 모든 거, 그 섬기던 거, 내 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 타협하지 말고 영적인 우리가 개혁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죄를 지적할 때 가슴을 치고 사람을 통해서도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말씀을 본인이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것도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가슴을 찢어야 돼. 막 치고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 유리바다 앞을 우리가 지나가잖아. 유리바다. 유리는 뭐 다 보이잖아. 밖에가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투명하게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쓴뿌리, 그런 것들 하나님은 다 투명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과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가슴을 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